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점검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삶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우리의 삶이죠. 삶.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를 통해서 힘입은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필요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공급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려면 정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만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만능키 아시죠? 만능키. 어느 구멍에다 꽂아도 다 열 수 있는 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손해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무한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신 내용을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죠. 왜 응답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고개를 끄덕이죠. 네, 그렇지.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건 아니지 라고 동의하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정말 기도가 다 응답되는지, 그리고 아니면 응답이 안 되는 기도도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거구나. 자, 이런 기도에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나요? 확실히?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드리는데 응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어요? 확실히 없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항상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응답이 안 된다,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느끼거나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든지 아니면 응답을 받았는데 뭐 했는데요? 응답을 받았는데 본인이 응답을 받은 줄을 모르는 거죠. 내가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는데 나는 응답을 받은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내용대로 똑같이 응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드리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받게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든지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응답받는 삶을 유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뭘 점검하라고요? 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어떻게 돼요? 이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간구 기도는 어떤 걸 간구 기도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가 원하거나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간구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근데 24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을 간구하는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서두를 시작해요. 다른 내용으로. 그 내용이 뭐냐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자신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바로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할 분도 유일한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뭘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요? 예, 믿음의 내용.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 행위 자체를 믿고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 행위 자체를 믿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나타나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냈고 일정 시간 기도를 했어. 이만큼 큰 소리로 기도했고 이만큼 진지하고 이만큼 진심으로 이 정도의 열정과 에너지를 써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나를 보고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대상,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하나는 자기 연민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기도하면서 생각과 마음과 기도의 내용으로 제안을 하고 나는 무익하고 나는 연약한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자기의 감각과 그런 자기 연민으로 자극하여서 감동시켜. 이거 다른 말로 표현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응답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믿음의 기도예요?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 내용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도장하고 쾅 찍고 아멘하고 그리고 딱 끝나면 응답받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그 믿음의 위치에다 갖다 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럼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내가 믿어?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떠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거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믿으면서 마치 내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응답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사실 태도에 관련된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태도, 우리 기도자의 바른 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25절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드려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어땠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바라고 그 마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잘 온전하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전혀 다르게.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이 내용으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이 내용으로는 기도하지 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이유지만 또 그걸 조금 펼쳐서 보면 두 가지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세 역시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금 펼쳐서 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랑 모세랑 무슨 상관이냐.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목이 말라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제 물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물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늘 습관적으로 늘 본인들이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지금까지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저 모세하고 아론이 우리를 데려다가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를 이 사막에서 죽이려 한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항상 늘 이런 반응이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불신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물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셔서 저기 반석인데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모세가 가서 이제 그게 이제 무리바 반석이었거든요. 무리바 반석. 화가 확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열통이 터지겠어요. 네? 지금 40년이 가까워 왔는데 수십 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해? 그리고 나와 아론을 이렇게 대적해? 에이씨!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 무리와 반석을 2번을 내리칩니다. 아주 힘있고 물을 내라! 물을 내라! 이러고 2번을 내리쳐요. 근데 저기에 보면 그 무리바 반석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한 번만 죽으실 수 있는 분. 믿습니까? 2번을 내리쳤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뭐 지금은 그게 주제가 아니라서 어쨌든 그래서 모세도 결국은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걸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다만 그 응답의 내용이 자기가 기도한 내용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나는 들어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들어갈 수 없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의 내용만 다른 거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A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이나 다른 내용으로 B나 C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요,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자기가 응답받았는지를 잘 몰라요. 응답받았는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지? 왜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분.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왜라는 의문은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언제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죠.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와 내용으로 응답하셔도 그것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베스트인 것이 분명할 테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한다면 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믿음으로 동일하게 응답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셨지만 그 내용이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른 내용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계속 지금 하나님 뭔가를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모세는 자기의 바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그 내용으로 기도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하라고 이 모세가 해야 될 일. 이거 다시 말하면 모세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모세의 마음을 바꿔야 될 내용, 바꿔 수정하고 교정해야 될 것들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이상 이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응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고 그 응답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기 최고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비스가산에 올라서 사방을 바라보았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면서 다음 지도자로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지시사항이나 교정할 부분들이나 수정할 부분들이나 돌이키거나 멈추거나 바꿔야 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른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반응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렇게 그건 100%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왜곡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원하는 바도 아니라는 것.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해 놓은 계획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응답을 늘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지금 내게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2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만해도 족하니.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도 갖고 계셨던 걸 아시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과 모든 주님 몸된 교회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역사 속에서 탄생하여서 애굽의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죠. 그리고 왕궁에서 자라나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지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하나님의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목전까지 지금 인도하고 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모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은혜가 모세에게 좋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가 아니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살다가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에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형편,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 여러분의 건강의 형편, 여러분의 사회생활의 형편, 여러분의 성품과 재능의 형편, 또 여러분의 나이의 형편, 이런 거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할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넘치는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 땅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였어요. 모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모세, 네 능력이 부족해서 여기까지가 끝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계획하신 것이 거기까지가 모세의 삶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여기까지의 역할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계획이셨죠. 이것은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만족스럽군요. 사도 바울도 이 넘치는 은혜를 개인의 고백으로 또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저절로 뭔가를 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조금 이전에 읽은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를 자기가 헛되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헛되지 않고 유익하고 유의미하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있으니까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막 저절로 막 이게 마치 AI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막 움직이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나는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어.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앞에 유의미한 존재로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항상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그렇게 느껴질 때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요, 바로 지금 읽은 이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그런 모세의 사명은 아니었고, 그럼 누구를 향한 부르심이었을까요? 예,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모세의 다음 이어서 리더의 바통을 받아서 지도자로 세워질 여호수아의 부르심이고 여호수아에게 맡긴 사명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자기의 기대 또 자기의 생각과 달랐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곧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대로 행해요. 그 일이 뭐였어요?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는 일이죠.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그리고 자기는 비스가산 정상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가나안 온 땅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한 후에 모세가 집중한 게 무엇이었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기도한 후에 모세가 집중한 것은 그가 응답받은 내용들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기대했던 응답의 내용과는 달랐지만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고 지금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점검해 보아야 될 내용인 거예요. 실제로는 응답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만, 내 생각으로만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그 일은 이루어지는 일을 보기는 어려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복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계속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뭔가 감동을 주셨고 깨닫고 알게 하셨는데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또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해요. 삶의 우선순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황, 이것이 내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 자리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첫 번째 자리에 놓여 있는지,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항상 왕의 자리, 주님의 자리,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응답대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